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죠. 사실 예상된 일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죠. 그들은 항상 싸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항상 싸움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약해졌을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겨서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틀림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여지없이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을 대표하는 세력이죠. 시대마다 그 적은 바뀌어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적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노려왔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이죠. 그의 출현에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냐? 이 골리앗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의 신장을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이 45cm, 한 뼘이 13cm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키가 283cm, 대략 한 3m 가까이 됩니다. 머리에는 노툭으로 무장했고 그가 입은 갑옷은 놋이 5,0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놋 5,000세겔. 한 세겔이 11.5g임을 감안할 때 대략 무게가 60kg 정도 됩니다. 60kg. 갑옷 무게가 60kg예요. 그가 놋 단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 자루가 배틀채 같았고 창 날만, 앞에 있는 날만 철 600세겔, 즉 한 7kg 정도 됩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으로 무장했고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존재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압도할 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서면 오그라들 거예요. 주눅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적장인 이 골리앗의 이 외모를 왜 이토록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충 강하고 신장이 크다 정도면 될 텐데 왜 이토록 신장과 그가 착용한 이 무기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압도되어서 어디에 지금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눈이 팔려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외모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의 외모에 지금 압도되어 있어요. 그 외모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죠. 사실 앞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외적인 환경에, 외적인 조건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등장하자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골리앗의 신장과 골리앗의 무장한 갑옷과 그가 착용한 무기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골리앗을 이 백성들 앞에 등장시킨 까닭이 뭘까요? 이 기골이 장대한 이 아낙 자손의 후예인 이런 골리앗의 등장을 시켜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이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강대한 사람들의 눈에 강하고 엄청난 그런 존재를 직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뭐고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뭐냐? 이 골리앗의 출현을 보고 벌벌 떠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기가 질린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중무장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예인 이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께 견주겠습니까? 블레셋이 아무리 전투력이 막강한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왜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 눈앞에 중무장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장하고 있는 무기와 그의 장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이미 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준비해 놓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들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어요. 결국 이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성경이 진단하는 이들의 두려움의 진단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에 휘둘리고요. 장면에 휘둘리고요. 조건에 휘둘려요. 민수기에 보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봅시다라는 요청을 하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이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봤는데 결론이 엇갈려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의 후예가 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 못 이긴다. 그런데 2명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고 강대하지만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똑같은 장면,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불신앙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조건들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마음이 요동을 해요. 사울과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골리앗이 으름장을 놓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와 1대1로 대결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으로 승부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힘을 믿고 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블레셋이 승리를 확신하는 까닭, 이 골리앗이 승리를 확신하는 까닭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장과 체력과 무기를 구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이 두려워 떨어요. 왜요? 사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 역시 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무기를 의지하고 신장을 의지하고 육체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였을 때 자기들은 그런 걸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 골리앗을 세운 이유가 뭐냐?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는 건가? 이 골리앗은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시대마다 골리앗은 항상 있어 왔어요.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권력, 언론, 명예, 인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골리앗일 수 있겠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또 건강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골리앗과 같을 수 있어요. 학생에게는 어떤 수능이나 진학이라는 어떤 것들이 골리앗처럼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취준생에게는 취업이 그렇겠죠. 모두에게는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골리앗을 대하면서도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코로나를 직면했는데 그 코로나를 통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그것에만 정신을 차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똑같은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갑 앞에 선 을인데도 그 갑을 대항해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해요. 그 차이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런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타나야 될 사람이,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혹시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단은 적어도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무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과거에 자기와 자기 부하 한 사람만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진을 공략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자기 부하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나단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한데 전부 다 두려워 떠는데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요나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사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울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11장에 보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울이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웠고 암몬을 물리쳐서 야베스를 구해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시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지금 사울은 더 이상 그러한 용기는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용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뭐냐? 용기예요. 용기.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는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용맹했던 요나단도 지금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나약할 수밖에 없고 환경에 요동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의 삼손을 기억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블레셋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순간 그런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천하의 삼손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도 뭔가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뭔가 세상에서 알아는 힘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능히 살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능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토록 용맹하고 요나단이 그토록 용맹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약한 존재예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신앙적 무용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한때 참 열심히 했다. 나도 한때 막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그렇게 기도했다. 며칠을 금식하고 몇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지금은 그런 용기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그런 신앙적인 어떤 능력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왕성함들이 어디 갔습니까? 신앙적인 그런 용맹함들이 지금 왜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인 한 가지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서요? 아니에요. 건강이 약해져서요? 아니에요.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용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의 나약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용맹함입니다. 용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골리앗과 같은 강한 존재를 직면하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앞에 이런 골리앗 같은 존재를 세우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골리앗처럼 어떤 힘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꾸 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해요.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자꾸 갖추려고 해요. 장비를 갖추려고 하고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프로그램을 갖추려고 하고, 교회가 엄청난 규모와 시설, 프로그램을 갖춰서 세상의 시설과 프로그램과 경쟁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시설이 좋아지고 복지가 늘려지고 교회가 이런저런 좋은 프로그램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어버린 데를 자꾸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 우리 교회가 시설이 안 좋아서, 아, 우리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약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이래저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있으면 될까요? 세상과의 싸움을 명분 삼아 이런 힘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어떤 능력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셨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갖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히 그 일을 하시고 능히 그 모든 어떤 승리와 공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의 금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귀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질 그 타이밍에 마귀가 싸움을 걸어와요. 40일 동안 굶주렸고 배고픔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마귀와 싸운 것입니다. 골리앗이 말했지요. 난 블레셋의 대표다. 너의 대표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 대표로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다윗이 자기만 이긴 겁니까? 그건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그건 곧 블레셋의 패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 승리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을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승리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우리의 승리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죠. 돈과 인맥과 스펙과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도구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붙잡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사실 이 세 가지 싸움과 유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세상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장래를 보장해줄 든든한 재정, 사람들이 인정해줄 만한 어떤 신앙적인 명예와 자부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든든한 양식과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소망을 두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돈이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어떤 자리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지, 그래야 우리가 더 왕성하게 살아가지.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거부하셨고 오직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리셨고 모든 왕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이란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믿음을 잃은 신자는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한 재정이나 어떤 높은 직분이나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를 나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적은 항상 싸울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해질 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벌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틈을 노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틈을 노립니다. 그때 어김없이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무장하고 항상 싸울 태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준비를 하고 있으래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기셨고 결국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로 걷는 거고요. 주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사는 거고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는 방법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실패하고 망할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빨리 코로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를 못 물리치고 계시나? 오히려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맞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교회에 이런 코로나라는 위기, 코로나라는 골리앗을 직면하게 하신 까닭이 뭘까? 그것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골리앗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사는지, 무엇에 주목하고 사는지가 여실없이 드러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앞에 직면한 우리는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랄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주목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골리앗을 없애줄 것을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골리앗을 우리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믿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나가야죠.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데 있는 거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